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후 1시 44분이 지나고 있네요. 144 1시 4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144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청량이 144큐빗이죠. 1시 44분 되었네요. 오후. 글쎄 오늘은 그 날씨가 어쨌든 뭐 화창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영하의 날씨 같기도 하고요. 미세먼지는 나빴다가 또 지금 또 좋게 되었네요.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하의 날씨가 지금 영상 4도로 제가 있는 곳은 그렇게 되고, 미국은 필라델피아 쪽에는 조금 여기랑 비교해 볼 때 약간 북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지금 밤인데 0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뭐 비슷합니다. 미국도. 물론 동부 우리 정역자에 계신 분 그쪽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습니다. 비도 들어올 것 같으네요. 미국은. 대체로 청명하네요. 저도 오늘 오전에 또 일과를 지금 막 마치면서 잠깐 그냥 일기로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십니까? 40여 년 전에 우리 대정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한 분이 소천했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소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그 선생의 사위된 사람은 선종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다 같은 선생님도 고등학교 선생, 고등학교 선배, 사위도 고등학교 선배, 다 그렇게 연결된 속에서 그냥 소식만 제가 멀리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만 거꾸리같이 키가 이렇게 환칠하고 크신 사회과 선생님이 있는데요. 담임은 안 했습니다만 많은 친구들이 애도하고 있네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왔다가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소천이라는 것은 하늘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또 선종이라는 것은 가톨릭에서 특별한 어떤 나쁜 용서받지 못할 죄라든가 어떤 그런 죄 없이 선하게 인생을 마쳤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선종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선할 선자죠. 선하게 인생을 마쳤다. 이게 선종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만, 선생 복종이라는 준말이 선종인데요. 착할 선자 날생자, 복복자 마칠종자. 착하게 살다 복되게 죽었다. 선생 복종, 선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불교의 한 종파 중에도 참선자를 써서 선종이라는 또 불교 계통의 종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한자는 다르지만 착하게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글쎄요, 모든 우리 인생들이 여기에 해당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비춰볼 때 그냥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에 불과하지, 모든 사람이 물론 세상에 떠나면서 선하게 살다 복되게 떠나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소식을 보면서 아침에 또 하루 종일 출발하면서 그냥 마음이 우울하면서 여러 가지를 또 마음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선생에 대해서는 사회과 선생이기 때문에 그냥 사회만 배운 거, 그 외에는 키가 크고 늘 고등학교에 대한 그 자부심이 강했다는 건데, 그리고 사위까지도 같은 고등학교 후배를 맞았다는 그런 소식에 친구들
그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우리 광야에서 함께 동역한 우리 고 홍 목사님이라든가 나머지는 정말로 세상을 떠났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광야에서 우리는 가족들이 서로 연결이 안 되고 1대1로 예수님 앞에 헌신된 분들이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는 상태 속에서 광야에서 율동해서 예수님을 섬기며 성경을 들여다보며 늘 여호수아를 사랑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사명자로서 탄식하며 이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 중이나 또 중에 우리 광야소리 중에 누가 떠나도 가족 중에 특별히 연락하도 만날 기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 목사님 외에는 연락 안 되는 몇 분도 소천했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모쪼록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한 것은 인간이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에 참 우리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모두 사실은 또 그 길을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처럼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다가 혼인잔치의 문이 열릴 때 들어가고 예비하였던 자들은 들어간다는 그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계속된 이러한 삶과 죽음의 문제가 2022년 온 세상 전쟁이 일어나고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온갖 자연재난 속에서도 이런 문제 그리고 어두운 세력 속에서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의 많은 핍박과 인권 유린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는 많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소천하면 좋겠죠. 그러나 다른 종교의 문제로 인해서 소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선종에 들었다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기도 하지만 또는 다른 한자어로는 이렇게 선하게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았다. 선생 복종이라는 말을 통해서 선종이라는 말도 있고요. 불교의 종파 중에 선에 들었다, 열반에 들었다, 그래서 또 선종이 들었다,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잠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물론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예수님 그걸 아시면서도 굳이 나사로가 잠자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님은 그런 특별한 말씀을 하시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인류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죽은 지 4일, 나흘이나 됐는데도 그죠? 배를 동여매고 나오는 나사로의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전히 곧 있더라. 마지막 심판의 부활에도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모든 영혼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짧게는 또는 길게 몇 년까지 자기의 생을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게 되겠네요. 잠깐 2022년 12월 2일을 계속하면서 사우스코리아의 창조의 여섯째 날 또 12월 첫 주를 바라보면서 여섯째 날 오후가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4시간만 있으면 또 이 하루가 가고 한 주간이 가므로 12월 첫 주를 바라보면서 일곱째 날 안식이 시작되겠네요. 믿음 안에서 떠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에 들어갔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한 일을 쉬고 다 그치고 쉬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또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은 육신을 쉬고 있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 역시 안식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것은
육신의 부활과 또 살아있는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인류 역사 6천년의 모든 죄악이 다 영속되고 의가 드러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특히 다니엘 9장의 그 70일의 마지막에 한일의 세상의 환란과 또는 큰 환란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면서 아마겟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성경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24절에는 924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이게 뭡니까?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수님이 왕으로 등장하시는 거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모든 성경이 여기까지입니다. 천연왕국에 예수님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생의 입구에 도착하는 겁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장하시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의 다니엘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 일회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모든 아내가 그 아내들이 예비하였으니 그죠? 예복을 예비하였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거기에 이미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걸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역사의 우리는 끝에 와 있습니다. 요즘 만물의 심판과 구속의 시간, 소위 말해서 추수의 시간대에 우리는 깊게 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그날을 사모하고 예수 다시 오매 소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에 왔다가는 또 떠나고 또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곳에서 예배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40년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 하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그냥 간접적으로 보면서 글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 솔직히 학교 선생들에게 뭐 세상 지식을 전달받는 그냥 과정에 사실 불과했지 학교 선생을 그죠? 그렇게까지 글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생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책임을 지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심판대 앞에 서겠네요. 모쪼록 우리 모두가 인생을 마치기 전까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있어서 속히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백성들이 많이 탄생하면 참으로 좋겠네요. 시편 19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조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르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심은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마지막 14절까지 읽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광야소리는 그렇게 수천 편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시간 제한 없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향한 묵상과 입술의 말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각각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심을 고대하고 있네요. 오늘도 죽음에 대한 무엇인가의 이 충격적인 이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길을 가야 할 텐데 변함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믿음 가운데 늘 거하며 주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동역자 한 분이 시편 150편을 묵상하신 것 같은데요. 150편에도 최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들의 최종 승리가 거기 노래되고 있죠. 시편 150편에 와도 마지막이죠.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장인데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죠. 이것은 희고된 모든 백성들이 온 우주 만물에서 하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걸로 보야지 어떤 예배 장소와 예배 어떤 그죠 인간 종교 사건들이 있는 그 곳에 가서 하는 성가대 찬양이 아니옵시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마 시편 150편으로 1절에서 6절로 시편의 방대한 예언의 시, 기도시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시편 150편 3절에도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하시오다. 여기에서도 환희와 수고를 고대하면서 주님의 날을 묵상하는 분이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송할지어다.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는도다.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복이도다. 그 찬양이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하네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이 그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6천년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마감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실 살아있어 숨 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예수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자로 세상을 마감하고 있네요. 여러분 예수 말씀이 되었습니까? 해피 말하다.